오늘도 변함없이 계시록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4번째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딱 5번 강의가 남았습니다. 12월 달은 4번 정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주제가 부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마지막 때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 또 첫째 부활, 이 소주제를 가지고 부활에 관한 집중적인 탐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천년왕국 우리가 다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부활에 관한 겁니다. 부활은 굉장히 마지막 때 주제 중에서 아주 비중이 큰 매우 중요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요, 그가 의인인지 악인은 상관없이 모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 예가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 중에서 죽지 않고 휴거된 분들, 그들 빼고는 모든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 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부활의 시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면은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각각 있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결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렇듯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 극명히 갈라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시록 20장에는 아주 독특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앞에 천년왕국 다룰 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다뤄드렸지만은 이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만져줬는데 또 어느 분이 또 고치라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의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의인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에 해당한 거고, 자, 이 의인이 누굴 가리킬까요? 의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의인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의인입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는 결정하는 것이 의인이냐 악인이냐인데, 의인이 되려면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의인이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의인이 들어가는데,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인 의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그 로마서 개념에 의하면 이신 칭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의인인데,
자,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 되고 그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항상 성경은 우리 그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레이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포토샵 할 때요. 여러분은 결과물을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종합된 결과물을 보지만은 실은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하나 층을 쌓아요. 그래서 이 층이 앞으로 가냐 순서적으로 뒤로 가냐에 따라서 돋보이거나 뒤로 숨거나, 보통 큰 배경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맨 밑에 레이어가 되고요. 그리고 글씨 같은 경우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위로 볼 때는 그냥 한 면으로 한 그림으로 보이지만 옆으로 보면은 각각 층이 다 달라요. 성경도 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도 크게 볼 때 말하는 것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바라볼 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레이어가 합쳐지고 하나의 종합적인 그림이 될 때는 하나의 메시지로 결정이 되거든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통찰력 있게 봐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고집스러운 것이 그냥 하나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소통이 안 되고 독단적인 주장, 심지어는 이단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같은 주제이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결국은 같은 얘기지만은 이쪽에서 보지 못하는 면도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실은 맨 뒤쪽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첫째 부활에 관한 것도요. 사도 요한의 받은 계시가 첫째 부활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사도 바울의 계시는 그 첫째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첫째 부활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납득하기 어렵고 또 이상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강론하고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여기서 누구나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누구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론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구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없이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구원론 말하는 분들이 틀린 이유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종교적 활동 자체가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실은 천국에 가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되는지가 이제 확실해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한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거기에는 뒷부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그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돼야지 우리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사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두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자, 이 악인의 부활은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악인의 부활도 악인의 판단 기준이 똑같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거역하는가가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의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악인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을 보고, 이거는 언제 판가름 납니까? 바로 이 부활의 때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의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악인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읽었는데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22절에는 행함까지 언급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은, 실은 지난 주일에 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따라 모든 은사들이 행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부터 14장의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어떤 그룹 안에 있는 것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랑의 여기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열거했고요. 14장은요 방언과 통역과 예언에 관한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제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모든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은사가 뭘 따라서요? 사랑을 따라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약적인 개념에는 예언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계시적인 것들 가지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능력 행함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권능,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사역들이에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하는 것들이 사랑을 따라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가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오늘 주제에 따르면은 마지막 때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부활한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 또 심판을 위한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악인이고, 그들의 결국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원고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웬만하면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힘보자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 이것은 뭐예요? 곧 부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속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음부가 하데스인데 그 지옥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종류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목적이 다르고요, 또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의인의 부활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시기는 의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큰 틀에서는 재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에 천년왕국 지나고 곡감왕국의 반역도 지나고 영원한 왕국이 있기 바로 직전 백보자 심판 때에 악인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15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내년에 초반에, 예전에는 수요일 날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와 같은 강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내년 초반부에 이 고린도 전 후서를 한번 통틀어서 좀 주일 설교를 좀 나누어서 시리즈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이 또 두 개 합치면 상당히 길어서 어찌 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좀 궁금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좀 주일 설교 버전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긴 중요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론이라는 그런 주제보다는 좀 실제적인 성도의 삶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되는 많은 주제들을, 소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직히 성도들에게 어필되는 주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15장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23, 24절은요, 부활은 시간의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파란색으로 일부러 색깔을 구분해서 순서를 정했죠. 먼저, 다음, 마지막. 자, 세 번에 걸쳐서 세 단계, 세 개의 시간,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 때. 자, 그러면 시간 개념으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언제예요?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2,000년 전이죠. 잠깐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이첫 번째 부활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부활은 아직 남겨진 미래의 일인데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래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현재 기준으로 약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백보다 심판 때 천년왕국 지나서 또 여기도 시간 간격이 1000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에 말한 두 개의 절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시간 간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무려 3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에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에 있을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1000년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 자, 이렇게 무려 3000년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세 개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시간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고 예수님도 죽은 자들 많이 살리셨죠.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부활. 그게 진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3번, 진짜 부활은 딱 3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의 부활, 세 번째 악인의 부활. 한 번 살아나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백성이냐? 일단 통치자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일반 백성 누구냐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부활하거나 변화받아서 천국에 올라갔다가 또 지상 재림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백마 타고 내려온 이들이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일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가마국의 전쟁이 나중에 1000년 뒤에 일어나는데 그 천년왕국의 백성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반역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2세대 이후 거의 몇 세대가 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33세대가 그냥 산술적으로 딱 나누면 33세대 최대 33세대가 생성이 됩니다. 1000년 동안에. 그래서 첫 번째 천년왕국의 1세대가 아닌 거기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반역자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1세대는 반역하는 자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체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반역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곡과 마국의 백성은 그 이후 세대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것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죠. 자, 분명히 성경의 여러 곳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강림 때 부활한 사람들 가르쳐서 명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한 사람들이 다시 반역해가지고 또 죽고 악인의 부활에서 태어나 다시 부활하고 그러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휴거 백성들은 절대로 반역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생명의 부활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좀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이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부른 이유가,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강의 안에 없는 여러 부대 설명을 많이 하는데 강의 안이 좀 상대적으로 짧아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는 18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툭툭툭 잘라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또 이러다가 또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시간은 지키도록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대 설명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면 좀 10분 더 늘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첫 번째 부활이고, 그래서 부활의 첫 예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진짜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은 부활. 자, 진짜 부활, 두 번째 진짜 부활은 바로 성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때 성도의 휴거가 있는데 휴거는 두 단계로 그렇지만 동시에 진행됩니다. 먼저는 죽었던 자들이, 그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휴거가 당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가 되어서 또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거의 동치인데,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부활한 사람이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동시에 변화가 되면서 같이 휴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 의인의 부활은 한 사람들은 다시 곡과 마국에서 반역하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구절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부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바로 요 때가 어느 때라고요? 모든 세상의 그런 인류사의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마감하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때,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그때, 바로 이때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4절을 세부적으로 읽으면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주석을 뭐로 달았냐면은 그때가 안식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바로 영원한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왕국이 이를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지만은 이때 악인들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52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부활이 단계적으로 시간 순서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300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2000년의 간극, 오늘날 기준으로, 그리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1000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이,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 어느 곳에도요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20장에 갑자기 첫째 부활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됩니다.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는 처음으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참 헷갈리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23, 24절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이 있고 휴거 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신마 때에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첫째 부활이 들어가면 첫째 부활은 어디에 들어가냐,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끼어드는 거냐, 이것에 대한 좀 난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첫째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불신자들의 부활, 나중에 부활하는 악인의 부활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과 이것을 접목하면서 어느 정도 그럴 듯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이 의인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의인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 사람의 부활 중에서 의인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 또 악인의 부활을 그 다음 둘째 부활로 보는 것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 방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듯한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을 한정시켰어요. 모든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 결론적으로는 순교자고요. 그들이 받는 혜택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닿지 않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모든 성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분명히 성격상 순교의 대가로 상급의 개념으로 부활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해지는데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서 일부예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가 모든 성도고 또 둘째 부활자가 그 나머지가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뒤는 맞는데 앞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장은 반대예요. 앞은 맞는데 뒤는 틀린 주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부활을 성도들 중에서의 순교자의 부활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일반 성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가 부활하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라고 할 때 일반 성도들로 보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이런 주장도 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듯한 것입니다. 순교자가 먼저 부활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부활한다면은 시간적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왜냐면은 바울이 말한 공중 강림 때의 성도의 부활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7년 환난기에 바로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대환난이 오기 바로 직전에 대환난을 전환시키는 바로 그 전환점에 있는 것이 성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 대환난기에 순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3년 반의 시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부활, 일반 성도의 부활은 7년 환난기 중에서 중간 3년 6개월 바로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첫째 부활자가 언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그 논리와 문맥을 따지면은 어떤 그 마지막 때 전체 흐름을 따지면은 첫째 부활자는 그때 부활해야지 맞는 거죠. 7년 환난기가 지나고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부활을 해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타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미 성도들은 공중강림 때 부활을 한다 그랬는데 이 주장은 둘째 부활이 그 나머지가 성도의 부활이라면은 그 나머지가 성도의 부활이라면 그 나머지 부활은 천년왕국 뒤에 여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뒤에 천년왕국 뒤에 일어난다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이 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다 틀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두 개 주장 또한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맞냐? 그럼 첫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함정이 생기는 이유가 이 첫째라는 단어를 시간 순서상의 첫 번째로만 보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시간 순서상으로 첫 번째 오는 부활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순서와 요한이 말한 부활의 순서는 조금 달라요. 바울이 받은 계시는요, 그냥 고린서 15장 23,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까지만 본 거예요. 큰 그림에서. 근데 요한은요, 바울보다 이 계시를 받은 게 30년, 40년 뒤에 받은 거예요. 한참 뒤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마감하면서 이게 기록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닫을 때 가장 맨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최후의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계시가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앞의 계시보다 뒤의 계시가 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사도 바울을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마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고린전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몇십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몰랐을 일은 없죠. 사도 요한은 이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의 순서는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굳이 언급한 건 아니고요. 언급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은 또 하나의 부활과 관련된 계시인데 특별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점차적인 시간 개념에 따라서 어떤 단계별 부활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담은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단어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첫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시간 순서적인 첫째라는 것도 사용하지만은 또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the best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 가장 최고. 이게 프로테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예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 부활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 최고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이제 계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첫째 계명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를 써가지고 시간 순서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계명, 두 번째로 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또 그 다음 중요도가 이것,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첫째, 둘째 계명이에요. 그와 같은 용도로 지금 첫째 부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부활의 시간 개념 세 가지의 순서들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사도 요한은 거기에 부활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첫째 부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 첫째 부활은 크게 보면은 두 번째 부활인 성도의 부활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안에, 의인의 부활 안에 포함되는 건데 의인의 부활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이와 같이 그 안에도 가장 베스트가 되는 부활이 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쭉 읽어보시면 24장 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첫째 부활에 대한 그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약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번역들 제가 이미 그거 다 설명했어요. 지난번 강의들에서 설명했습니다. 뭐 새 번역도 소개하고 킹제임스도 소개하고 영어 성경도 소개하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번역들과 함께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자, 이들은 A와 B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보는 각도에 대해서 A로 표현하고 A 다시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실은 시간대를 가리키는 거죠. 어느 시간대요? 짐승이 통치하는 42개월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그때 살아있고 그때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런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어떤 부활이 주어진다고요? 첫째 부활이 주어집니다. 무슨 부활이에요? 시간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상급에 의해서 가장 베스트, 최고의 으뜸이 되는 부활, 상급이 가장 큰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받는 첫째 부활자가 받는 복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완전히 구원이 최종적으로 보장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자, 첫째 부활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바울의 부활의 순서와 첫째 부활이
어떤 조화를 이룬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세 번에 걸친 시간 순서적 세 번에 걸친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약 2000년 뒤에 있을 성도의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1000년 뒤에 있을 또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의인의 부활 중에서 시기적으로 좀 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받지 못한 계시가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그 의인의 부활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성도의 부활과,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이전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의인으로서 죽은 자들이요.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부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그 그들의 부활이 있은 후에 3년 6개월 동안에 대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약 3년 반 뒤에. 그래서 그 부활을 가장 최고의 부활, 첫째 부활로 여긴다.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은 그와 같은 순교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피해가게 하고, 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부활, 더 최고의 부활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남아 있어요.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이 단어 표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부활을 이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과 비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목적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저는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에 삭제하고요. 마지막 부활, 그게 고린도서 15장 24절에 말한 그 마지막 때에, 안식의 때,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이 도달하기 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멸하고 바치는 바로 그때에 있을 부활, 이게 백보자 심판을 위한 부활, 그게 마지막 부활이고, 그것이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계시록 20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과연 누굴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첫째 부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한쪽 주장은 바로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결국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첫째 벌에도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고, 그러면 그대로 죽은 상태로 남아 있는 자들. 첫 번째, 그러니까 참 이게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 사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휴거 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을 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나누면 모두가 다 의인이잖아요. 그 공중 강림 때 부활하는 사람도 의인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에 거기에 선택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악인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바로 그 악인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 살아내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 부활 때 심판을 위해 잠시 부활해서 결국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았죠? 지금 날씨가 이렇게 밤이 돼가지고 해는 이미 깔려버리는데, 성경은요, 부활과 휴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은 부활은 죽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휴거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 몸을 가리켜서 보통 부활체라고 부르고요, 또 부활하지 않고 변화된 사람, 변형된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일반적으로 변화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체와 변화체는 서로 다른 성질의 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답을 드리면은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의 기적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죠. 자, 마태복음 17장 1,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것을 변화산 기적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이 어디에 있는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가장 1순위 후보지가 저 이즈라엘 평야에 있는 갈릴리, 남부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 다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실제 다 보이긴 보여요. 가면은요. 다볼산 올라가 보세요. 다 보여요. 평지 가운데 딱 정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딱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산이 다볼산인데,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변화산이 또 다음 순서지가 저쪽 헬몬산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뭐 그래요. 뭐 두 가지가 이제 변화산의 후보지인데, 이 변형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 단어는요, 어떤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형체 변화를 말합니다. 외모만 변한 게 아니라 아예 그 성질 자체가, 그 기질 자체가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은 외모만 그렇게 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 몸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다, 그 뜻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잠시 동안이나마 그런 그 변화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반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해같이 빛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이 보면은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완벽한 육을 가지고 또 오셨어요. 근데 그 육이 어떤 육입니까?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육이에요. 막혀있는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그렇지만은 상처 자국이 있어요. 못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이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그런 육. 그러니까 부활체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성도들이 죽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올라가면인 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뭐 커피 타임 한번 가져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잠깐 한번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확인하면은 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뼈를 가진 몸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그와 같은 시공간의 한계를 제한을 초월하는 그 몸이 바로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변화체의 모습도 나타내 보여줬는데 이 부활체와 변화체가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의 부활 때, 휴거 때, 성도의 휴거 때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인데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육을 가지고 승천을 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승천한 사람이 구약시대에 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죠. 근데 성도의 휴거 때는 모든 성도들이 죽었던 사람도 살아있던 사람도 죽었던 사람은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체가 돼서 똑같이 영혼력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역사상 네 번째 승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림 때 그 모습 그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솔직히 그 3년 반 동안의 천국에서의 이 모습은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렇게 승천한 케이스가 3번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째 부활은 부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부활, the best resurrection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이 과연 뭘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을, 더 최고의 부활, 으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상급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은 핍박과 순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무슨 부활을 받는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받는다. 자, 히브리서는 이것도 사도 바울의 저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은 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썼다는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만 유독 그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했는데 또 이 장면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개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맞는다면은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순교자들이 받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자신의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놓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은 자들, 순교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보장이 있으시고요. 또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원한 왕국에서 대해서 다룰 것인데, 자, 영원한 왕국에서는 좀 개념이 또 달라요. 이 상급의 개념이 달라요. 자, 천년왕국에서는 가장 최고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급을 받는데,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왕노릇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도 상급이 있는데 어떤 상급이 있는가를 또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첫째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뭐 궁금증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요 기도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강의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4번이면 끝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그 부분을 다룰 예정이고요. 올해 안으로 끝나게 됩니다.